8월 교회의 달, 우리 교회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잠언 22장 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일기예보 생방송 중에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피하도록 한 미국의 한 기상캐스터의 스토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NBC 방송 워싱턴 지국의 수석 기상학자인 더그 캐머러 이야기입니다. 캐머러는 2022년 3월 31일 메릴랜드주 체비 체이스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가 막 발령되었다면서 이 토네이도는 잠시 후 우리 집 바로 위를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긴장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더니 생방송 도중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어 자신의 집으로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전화를 받자 캐머런은 얘야,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지금 우리 동네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졌어. 지금 당장 동생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가라. 침실에 들어가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올라와. 알았지? 어서 내려가, 어서! 라고 다급하게 말했는데 이 같은 아빠의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은 뒤 아이들이 보통 이 시간이면 온라인 게임을 하느라 뉴스를 안 보고 있을 것이므로 부득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야만 했다고 시청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일이 세간의 화제가 되자 캐머런은 며칠 후 NBC 투데이 쇼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방송 도중에 집에 전화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고민했으나 전화를 해야만 한다고 곧바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나 말고 내 아이들을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대비한 탓에 그날 가족들은 다행히도 전원 무사했습니다. NBC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는데 해당 영상은 삽시간에 수만 명이 조회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장의 모습이 멋지다. 이게 바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가 왜 그 세계에서 진정한 프로로 인정받는지를 알 것 같다 등 대부분 긍정적인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단 1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방송가의 생태계를 고려할 때 자칫 방송사고로 비춰질 수도 있는 해프닝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족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기상캐스터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런 모습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시청자들의 아량 속에서 하이테크의 시대일수록 하이터치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네, 하이테크의 시대에서 하이터치의 중요성, 정말 공영방송에서의 라이브 생방송에서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방송사고라고 말할 그런 일들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미국민들에게 진정한 아버지는 저런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또 감동을 주었던 그러한 실화를 우리가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만큼 가정생활도 잘해야 하고 사회생활도 잘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원론에 빠져서 신앙을 빙자해서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세상의 일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만약에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같지 않습니다. 교육적으로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인간을 고등동물로 표현한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의 진화론에 근거하여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생성됐는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그것은 나름대로 자기 학설을 가설로 설정하여서 소위 진화론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만든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작은 아메바가 보다 나은 것으로 진화하고 점점 진화하고 진화해서 유인원, 오랑우탄과 원숭이까지 와가지고 그 유인원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학설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아예 이 진화론을 정설로 그것만 가르칩니다. 매우 잘못된 교육이죠. 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화론도 가르치고 창조론도 가르치고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를 학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잘못된 교육 자체를 그냥 기정사실로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 충돌을 일으켜요. 하나님 말씀과 성경이 천지를 창조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면 아이들 학교 선생님이 지금도 그러한 고리타분한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여기 있나? 선생님 그런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 만들어낸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는 그런 허몽이 어딨냐? 막 선생님이 퉁주면 애들이 그 말을 못한대요. 그리고 진화론이 정설로 가르친대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자들 자체도 과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방식으로 증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그 자체가 증거와 증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과학을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한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과학을 설명하는 시간에 너희가 올챙이 알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내과나 저수 가서 올챙이 알을 담아서 유리컵에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부터 이것을 어떻게 개울이 관찰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해서 관찰시키면 이 알에서 올챙이가 뿅 하고 나와요. 어느 날 올챙이가 그냥 계속 헤엄치고 다니잖아요. 어느 쯤 가면 그게 꼬리가 없어지고 거기서 올챙이에서 다리가 나와요. 그래서 개구리가 되어지는 것들이 생생하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다윈은 어떻게 인간을 진화했다고 말합니까? 사진 한 장, 아메바 사진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진 걸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진 몇 장을 설정하고 거기서 줄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걸 다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학입니까? 여러분, 진화는 지금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유인원, 원숭이, 오랑우탄이 사람 됐다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왜 그것을 진화하는 겁니까? 이러한 가설을 정설로 가르치는 것 자체가 문제라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똑같은 동물의 범주에 넣어서 고등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입니까?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극구 부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 형상되는 이 놀라우신 인간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범하는 오류가 바로 그렇게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사람은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생활하지만 인간은 본능과 더불어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본능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행할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줄 아는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르시는 말씀이에요. 동물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동물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동물은 마땅히 행할 길을 모르는 존재예요. 본능에 의해서 그냥 먹고 생활하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은 본능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습니다. 성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본능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본능 따라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본능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게 마땅한가? 생각하고 말해요. 내가 이 행동을 한 것이 여기서 마땅한가? 여기서는 안 되지? 생각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바를 인간은 생각하면서 행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는 사람을 하면 사람 되게 하는 것에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교육의 이념은 홍익인간, 널리 선한 뜻을 펼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이념, 홍익인간의 이념이란 말입니다. 교육은 모두가 똑같아요. 사람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지, 지식을 습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술을 전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뭡니까? 지식 교육에 몰두한 나머지 인성을 놓친 거예요. 사람다운 교육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심각한 문제는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인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세요. 이거 국어, 영어, 수학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됨을 가르치는 것을 선생님이 못하도록 인권을 가지고 그 인권 조례에서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 와서 선생님의 지도와 통제를 받지 않아도 선생님이 아무 말 못해요. 만약에 그것을 꾸지람하거나 그것을 바로잡고자 만약에 나무라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 왜 제 인권을 침해합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덤벼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학생 공부해야지. 아이씨 착하다. 엄마에게 슝 보내요. 그 엄마는 또 그나물의 그 밥이라 이걸 받아서 교육부에 바로 신고하고 경찰 신고하고.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일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어, 수학을, 과학을 가르쳐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마땅한 길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 현실, 교육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가정에도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바르게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맨 먼저 하도록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가 뭐냐? 성경 전체를 아이들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온 성경 교재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사람들이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쉽게 문답식으로 성경을 잘 배우게 만든 교재인데 그 첫 번째, 소위 말하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본분이요 마땅히 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마땅히 행할 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공경해라.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통하겠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교육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사람이 마땅히 할 길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님을 공경을 잘 안 해요. 물론 우리 성도님 가정은 예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네요. 우리의 자녀이 IQ도 더 좋아졌고 신체 구조도 더 좋아졌고 IT 컴퓨터 더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그걸 못했죠. 잘 못 먹어서 키도 안 자라고 불우한 환경 여건 시대의 순환의 역사를 그 지나는 동안에 공부도 못했고 요즘에 무슨 컴퓨터 IT 이걸 기기를 다룰 줄 알겠어요. 그 자식들이 볼 때는 한심하기 그지없지. 그래서 이 자식들이 부모를 깔봐요. 무시해요. 부모의 말을 아주 하찮게 해요. 제발 잔소리 그만 좀 하세요. 꼰대 노릇하지 마세요. 그런다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교육을 잘 시킨 겁니까? 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토플 점수를 많이 받고 수학을 잘하면 뭐합니까? 영어를 잘하면 뭐합니까? 과학을 잘하면 뭐합니까? 제 낳은 부모 하나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페이로나가 됐다면 이거는 실패가 아닐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학교에도 못 가르쳐요. 가정에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 자녀들이 망나니가 될 수밖에 없죠. 뭔만 가르쳤어요? 영어, 수학, 과학, 대학 입시, 학원 보내고 거기에 투자하고 그것만 올인했으니까 아이들 책임이 없죠. 내가 그걸 안 배웠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세 번째가 뭘까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규범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이 또한 실패하고 말잖아요. 왜? 전부 이기주의로 만들어놨어. 이기주의로. 하나만 내 아이 잘 낳아서 내 아이 길을 살려야 되니까 식당에서 난장판을 부리고 떠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좀 조용히 하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엄마한테 혼쭐 납니다. 새파를 엄마가 팔고 뜯죠. 왜 남의 자식을 기죽이냐고. 당신 여기 전세 냈냐고. 아이고. 길을 살려도 보통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젊은이들 두려워서 어른들이 벌벌 떨어요. 주차를 지 맘대로 해놓고 그거 얘기하면요 살인 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살인들 냈잖아요. 그것도 외제차를 그냥 벤츠나 BMW나 뭐 그 외에 뭐 아우디라고 이런 거를 촥 갖다 놓고, 제가 들어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벤츠를 아파트의 주차 라인 이렇게 있는 데다 옆으로 3칸을 넣어놨대. 나는 벤츠니까 그렇게 3칸 그렇게 옆으로 가로 세워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할 것은 사회적인 규범입니다. 도덕윤리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불어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언급한 이 3가지가 과연 지금 교육적으로 바로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사회공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귀한 사람다운 사람의 존재로 시대와 사회 앞에 공헌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땅히 행하기를 가르치라. 그리고 이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조기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죠. 조기 교육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리니까요. 허벌트라는 인류학자는 사람은 어렸을 때에 그 구성되어지고 갖추어진 것을 일생으로 간다. 그래서 thinking 시스템과 thinking 스트럭처가 일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형성되어진 그 사고의 조직과 구조가 일생 바뀌지 않는데요. 초등학교 때까지 아니면 유치원 때 그 조기 때 형성되어진 사고, 마인드, 그게 일생을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 속에 교육은 계속하지만 그 구조와 그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대요. 이것은 일반 학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 아이에게 가르쳐라. 아이에게. 언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그런데 내버려둬요. 지가 알아서 철들면 한다고. 여러분, 철들면 더 어려져요. 머리 커지면 더 어려져요. 안 돼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라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의 교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이 성경이 지혜를 줘요. 여러분, 유태인이 왜 세계에 1등하는 민족이 됐어요? 지혜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유태인들은 세계 모든 분야에서 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스포츠 모든 일반 분야에서. 왜 뛰어납니까? 지혜가 뛰어나니까. 소위 그들은 4차원 영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태인들만이 가능해요. 율법의 교육만으로 성경이 가능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인생의 삶을 알고 인생의 행복을 아는 지혜를 성경에서 얻는데 세속교육에서는 지혜를 주지 못합니다.
지식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습니다. 근데 지혜는 꽝이에요. 근데 어떤 할머니는 지식은 없어요. 학교를 못 갔으니까. 근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어느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까? 어느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합니까?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능결하면 그래서 예수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로 능력 있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되어질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벨상의 30%, 전 세계 인종들이 모여서 만든 아메리칸 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은 다민족이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분야를 지도하는 지도급의 25%가 유태계입니다. 오늘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라. 조기 교육 중요해요. 교회 학교도 그래서 영아부 중요합니다. 유치부 중요합니다. 유초등부 중요합니다. 물론 중고등부층까지 다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적부터 빠르게 가르쳐야 돼요. 세 가지. 하나님 잘 경외하는 법,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가르쳐야 돼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신앙 3대가 주일은 교회 오는 날이야,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3대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 어려서부터 해보니까 우리 손자들도요, 예배 너무 좋아요. 예배 시간 가면 성경책 자기 거 거꾸로 들고라도 막 계속 넘기고 있어요. 어렸을 때 그걸 가르쳐줘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정 예배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정에서 가르칩니까? 우리 학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어요? 성경 과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미션에서만 있을까 말까 하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부모 공경하는 걸 가르치고, 순종하는 걸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무조건 이해하는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말에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에게는 순종하는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그리고 자기의 논리를 펴서 설득하거나 사정을 해야지. 어디 부모를 깔보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부모를 무시해요? 이거는 폐이루나입니다. 폐이루나.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을 망가뜨린 폐이루나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하는 거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지금 다 가르쳐야 돼요. 질서를. 협력을 가르쳐야 돼요.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너만 고집하면 안 돼. 너 장난감 니만 혼자 쓰는 거 아니야. 나눠 가져야 돼.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식만 귀하고 내 길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최고야. 너만.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아. 자기 왕국에서 누가 침범하면 못 견뎌요. 그러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직장 적응 못합니다. 사회 가서 사고 칩니다. 벤츠 차 사가지고 주장 세가를 그냥 차지하고 그렇게 세워놓습니다. 벤츠 있는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특정인을 요구하는 아니에요. 저는 벤츠에 대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니까 또 이 벤츠 있는 분이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은 나를 겨냥해. 아니요, 누가 벤츠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교육은 어릴 적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야 돼요. 인간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평생교육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원을 만들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그 출신들에게 아니면 사회 CEO들에게 평생교육을 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강학 권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평생 교육을 프로그램을 그거를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복지관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이 시대가, 사회가,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가서 다 배우는 거예요. 탁구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고 북구스도 배우고 뭐 댄스도 배우고 평생 해야죠. 배움을 중단하면 그때부터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때만 가르치고 멈추면 그것도 교육 실패라. 여러분, 교육의 성공은 어떤 것이 성공입니까? 가르친 것을 실천할 때 성공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가르쳤다고 교육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은 반복, 지속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면 알겠지만 군대에서는요, 이 교육을 시키는데 훈련이 반복입니다. 아주 지리한 반복이에요. 지루한 반복이에요. 팔도에 사람을 불러 모았잖아요. 다 각각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그 습관이 한 20년 동안 굳혀진 것 때문에 들여다보면요, 전부 오합지졸이죠. 그들을 하나의 행동으로, 하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기 위한 훈련할 때에 교육은 훈련을 동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모으고, 자, 지금부터 제식훈련을 시작하겠다. 잘 들어라. 자, 거기 조는 병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잡고, 이제부터 샤럿을 이렇게 하는 거야. 부동자세로 움직이면 안 된다. 시선은 전방 15도 상방을 쳐다보고, 벌이 와서 쏜다 할지라도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 부동자세 차렷이다. 알겠나?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식훈련에 들어가겠다. 앞으로 갓.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좌양 앞으로 갓. 그러면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해봤나? 그냥 하나 둘 한다. 잠깐만, 좌양으로 가는 사람, 똑바로 가는 사람, 우양 가는 사람, 이거 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다시 교관님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잘 들어. 좌양 앞으로 가는, 좌측발에서 예령이 떨어지고 동령도 같이 떨어지는 그 명에 따라서 좌측으로 방향 전하는 것이다. 알겠나? 이해 안 된 손 들어봐. 다 이해했나? 네. 그럼 실사하겠다. 앞으로 갓. 하나 둘 하나 둘. 좌양 앞으로 갓.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불러. 너희들이 정신이 해야 하구만. 정신층을 위해서 저기 연병장 끝에 있는 축구대를 선착순 5명 뛰어. 그러면 이제 이 한 30명, 50명 부대원들이 뛰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5명은 하나, 둘, 셋, 5 이쪽 요래 다시 뛰어. 그래가지고 막 계속 뺑뺑이 돌아서 뛰게 하면 막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교육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 하고 안 된대요. 아이고, 목사님 말해도 안 들어요. 포기해서 그래.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해야지. 반복, 지속, 계속 해야죠.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과 더불어 하는 이것을 될 때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걸 되게 하면 그 사람은 교육이 완성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육 독본으로 신명기 6장 4절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교육을 직접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4절부터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가 또 더위 먹었나 보네요. 안 된대. 컴퓨터가 더위 먹으면 저렇게 가끔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진짜 더위 먹었다 그죠 컴퓨터가. 내 집 문설주와 임방에 말씀을 걸어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육의 전문가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해서 될 게 아니니까 부지런히 앉아서만 아닙니다.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도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칠 뿐 사방의 교육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손목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의 이 끈을 달아 있어요. 그게 장식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마에 이렇게 말씀을 묶어서 여기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인사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가 보입니까? 거기에 그게 보이는 거. 아하, 말씀. 집에 들어갔는데 문설주의 문에 그것을 매주자라고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호텔에는요 그게 지금도 달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나깨나 교육이야. 말씀 교육. 자나깨나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자나깨나 부모 공경하고 자나깨나 이웃 사랑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하니까 그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하고 안 하면서 하라 그러면 이율배반이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잘 섬겨 공중도덕과 규범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부모들이 실천하면서 자녀 교육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축복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특별히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 믿어 거듭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마땅히 행할 바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중도덕 사회규범 질서를 잘 지키는 1등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될 때까지 잘 교육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과 상급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